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런 감옥에 갇히면 사람들의 생각은 멈추고 용기는 참 작아지죠. 그래서 마음속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찰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르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시편에 보면 거기에는 탄식 시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탄식이 나오고, 심지어 우리가 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 22편의 탄식시를 가지고 같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걸 보면 믿는 자들이 절망의 상황, 때로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이런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믿음 없는 증거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절망의 탄식과 믿는 자들의 절망의 탄식, 그 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는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를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하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충분히 들었을 법한 이 야곱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보다 그의 마음은 복을 자기의 소나기에 꽉 쥐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형 대신 받아내고, 아버지가 형이 잡아온 그 고기로 음식을 먹고 형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알아채서 어머니와 공부해서 형 대신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은 이 야곱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아내죠.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는 내가 저놈을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작심하는 것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자 야곱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제는 기댈 곳이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 창세기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왔던 그 길을 정반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이 땅에 왔지만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땅을 떠나고 있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 낯선 땅으로 오면서 자기 아내와 조카 롯을 동행해서 왔지만 야곱은 진짜 호련단신으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브엘사로부터 적어도 850km 떨어져 있는 바단 아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면 그것이 얼마나 뜻밖의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을 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붙이지도 이름을 알 수도 없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늘 밤은 절망과 어둠과 무지의 세상인데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야곱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곳이 바로 동굴이다, 나는 더 이상 여기서 갇혀서 나의 삶은 돌파구가 없다고 할 때 마치 하나님이 저 반대쪽에서 굴을 뚫고 오셔서 동굴에 갇혀있는 이 야곱의 삶을 동굴이 아니라 터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한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에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과 이 야곱의 만남은
야곱이 계획해서 의도해서 성사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시고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나타나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닥다리 하면 어떻게 하늘에까지 닿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바벨론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피라미드 모양의 신전탑이 있었습니다. 높은 탑 위에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서 신이 거하는 방을 만들고 거기서 신의 계시를 만드는 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에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았던 것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벨이라고 하는 땅 위에 세운 탑을 말하죠. 그들이 의도했던 것은 땅으로부터 하늘에 닿게 그 탑을 쌓고 싶었습니다. 과연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 탑을 쌓는 일이 성사되지 못한데, 인간은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보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그곳, 무방비 상태로 그냥 버린 듯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를 놓으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소통과 같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야곱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던가와 대조해서 이 꿈에 본 환상이 얼마나 뜻밖이고 당황스러운 상황인가를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그때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들과 언약했던 하나님이다. 둘째,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이 땅에서 엄청 많아지게 만들 것이다. 어떻게 이룰지도 궁금하지?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었을까요? 깊이 잠이 들어서 무방비 상태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삶이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조상들과 했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인 듯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 강이 있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한 2년 3년 만에 한 명씩은 익사해서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일도 종종 있었는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하는 방법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있을 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살려고 자기를 구조하러 온 사람을 붙잡고 같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이제 그 노련한 구조자들은 누군가 물에 빠지면, 특별히 저수지 같은 물에 빠지면 잠깐 기다립니다. 그래서 정말 숨을 못 쉬어서 꼬르륵 꼬르륵 할 때 그때 들어가서 뒤로 가서 이렇게 구출해 내오는 것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야곱을 물에 빠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에 나타나서 구원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마다 그에게 찾아와서 먼저 말을 거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먼저 찾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어렸을 때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로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그런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그 살인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자기 의지가 다 빠지고 힘이 빠진 그 노인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말을 거십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건네신 말씀은 이곳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패한 자리, 우리가 절망하는 자리,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리, 낭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보통 세상이 평가하는 성공과 실패로 우리를 규정하거나 우리의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옷을 입히시고 당신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값을 매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읽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진짜 평등을 말하는 사회 같다고, 평등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평등한 사회 같습니까?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데 무슨 평등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의 우스갯소리는 이런 것이었어요. 한국 사회는 늘 몇 평에 사는가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녀가 몇 등인가로 가지고 사람의 그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아파트 평수와 자녀의 등수를 합해서 늘 평등을 말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이지만 이렇게 뼈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누구와 비교하고 비교하는 걸 통해서 누구보다 좀 나으면 우쭐해지고 그러지 못하면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인간의 현실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평이나 등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우리의 한평생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하루의 삶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든 몸짓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고백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로 여기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감옥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드디어 야곱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응답해요. 하나는 고백으로, 다른 하나는 서원으로 고백합니다. 야곱은 고백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는 것과 내가 두렵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무지의 지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이게 바로 무지의 지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질문하게 되고 더 넓고 깊은 지식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 지식을 변호하고 증명하려고 그 지식에 갇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빠진 이유를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야곱은 자신의 이해와 경험, 지식, 이것이 자기의 삶을 아우르는 전체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서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을 내 손아귀에 꽉 쥐어야 이 복을 내가 유지할 수 있고 나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는 내용 안에서만 자기는 복을 누리고 그가 경험한 안에서만 자기가 복을 움켜쥘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이때에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알지 못하였다. 자기 인생 속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이끄는 온통 힘이었지만
정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변수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상수이다. 그분이 없으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있어야 내 인생은 비로소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야곱이 여기서 깨닫고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서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아픈 몸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군을 이렇게 고백하는, 적어도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야곱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보면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은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두려울수록 그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두려움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사로잡혔던 두려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의 이해를 넘어서는, 자기의 경험을 초월하는, 자기의 통제 밖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하시고 자기를 이끄시고 자기를 언약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자기가 흠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떨리면서,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에게 말을 붙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딱 두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했던 경험이 바로 이런 경험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곳이, 한 곳이라고 이름 붙였던, 지명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이런 말이 익숙하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참 익숙한 표현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이 낯선 돌베개를 베고 그가 잤던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반응하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 깊은 절망의 밤에서 아침에 일찍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자기가 베개로 삼아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기둥을 세우는 것은 신의 임재 장소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둥을 다 철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잡신들이 모였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놈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야곱 안에 얼마나 간절한 기대가 있길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해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흥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하나님께 바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맥없는 도망자였으나 이제는 약속을 품은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렇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을 찬송가로 고백하면 딱 이런 걸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야곱은 자기가 어디 가든지 그곳이 베델이고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예배의 부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번 주에 그 나태주 시인이라는 그 시인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시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장면을 딱 포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태풍이 왔고 지나갔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막상 태풍이 와서 바람이 정말로 세차게 몰아치고 비가 내릴 때는 태풍이 왔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태풍에 견디고 안전하기 위해서 피신하고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태풍이 왔다는 것을 아는 때는 태풍이 다 지나간 다음에 쓰러진 나무와 불어있는 강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뭇잎을 보면서 태풍이 왔고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갈 때는 막 지치고 힘들어서 살려고 아둥바둥 치며 살아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삶을 돌아보면 참 행복했던 시절이고 고마웠던 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이 그냥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삶의 그 한순간 한순간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대응하는 모든 관계가 만만한 삶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현실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고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이것을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켰구나, 이것을 신자로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마치 일주일 동안의 태풍을 경험하는 듯한 삶을 살다가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 삶이 어떻게 안전하고 지금까지 왔는가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의 네 악장 중에 첫 번째 악장, 부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서 설교를 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되새겨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하는 고백을 하기에 정말로 딱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배에 늦게 오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일찍 와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죄를 고백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시작할 때 예배로의 부름을 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이 초대를 목사가 하지만 사실은 이 초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수고했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아파트 평수와 자녀의 등수와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로 초대하여 맞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그 부름 이후에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일을 연이어서 합니다. 죄로 물든 마음을 씻어내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사람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내가 이걸 잘못했어 라고 자수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도 자수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 가냐면 선처가 약속되었거나
사면이 약속됐을 경우만 그렇게 당당히 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사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숨을 쉬죠. 숨을 쉬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뱉어내고 또 신선한 공기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 물든 모든 마음을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우는 시간이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도 욕망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뱉은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그에게 반응했던 야곱의 삶을 우리의 이 부름과 고백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죄의 선언입니다. 사죄를 선언하신 하나님과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예배 때 주로 이렇게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굳이 이유는 목사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죄가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규정하게 하는 그런 장치 가운데 우리를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참되게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이고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고백과 소원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을 이룬 예배자 야곱의 삶처럼 오늘 우리는 매주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그 일을 참여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에 갈 때는 그 회사가 원하는 자격이 주어져야 그 회사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의 배우로 참여하려면 그 캐스팅에 참여해서 그 선발이 되어야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시험 보고 오셨습니까? 무엇인가 외모나 키를 봐서 여러분의 합당한 자격과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일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실패가 정상인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귀에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에게서 멀리 있어. 언제 너희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봤냐? 하나님의 사랑은 저기 멀리 있고 너희들과 무관한 거야. 살고 싶어? 스스로 증명해. 그래야 스스로 생존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는 세상 가운데, 그런 제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낭만을 잃어버린 시대,
20대 대학생인데 미팅이 없고 동아리 활동도 취업을 위해서 하는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하는 시대. 꼰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 생활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너무 낭만을 잃어버린 시대 같아요.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보다 훨씬 더 커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의 부름을 받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뭔데요?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관계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실패,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규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값을 매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바라봐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삶은 야곱의 일생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하루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든지 관계없이 사랑받은 자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부자리를 펴면서 이불을 가지런히 편 위에서 앉아서 나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쭉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는 첫 번째 행동이라고도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하는 일을 닦고 세수하는 일을 통해서 오늘 이 부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을 닦아도 점심에 밥을 먹으면 또 일을 닦고 점심에 일을 닦아도 저녁에 밥을 먹으면 또 일을 닦을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 일을 닦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세수해도 저녁에 또 세수하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세수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날마다 씻고 닦고 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두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고 씻음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더럽혀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씻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닦고 세수를 할 때마다 그래 나는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은 여러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신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이를 닦고 세수를 하듯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은총을 받는 그 연습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를 닦고 세수를 할 때 그 경험했던 것을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거나 남들과의 다툼에서 헛된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해서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나를 변명하거나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깨끗하게 그래 나는 완전하지 않아 미안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총만이 나를 누구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나 여전히 깨지기 쉽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도 깨어진 심령 그대로를 여러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 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과 위험이 닥칠 때 그때마다 반복되는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펼쳐놓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사이시다. 내가 섬기는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과도 동행하며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증명해내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